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31차,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부터 시작합니다.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2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둘째 줄 중간에 편지를 바로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셋째 줄 중간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1절 맨 끝에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어서 바벨론에서 바로 이어서 70년이 차면 넷째 줄 앞에 너희를 이곳으로 바로 이어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첫째 줄 끝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바로 이어서 내가 아나니 바로 이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셋째 줄 끝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첫째 줄 끝에 기도하면 그 옆에 너희의 기도를 바로 이어서 들을 것이요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바로 이어서 나를 구하면 13절 맨 끝에 나를 만나리라 자, 2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자, 29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핵심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금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29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1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네모를 긋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라고 하는 자가 유대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 예레미야를 그냥 그대로 두겠느냐고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압박하고 징계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 스마야가 말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해서 악감을 품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진실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3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맨 끝에 이르시니라 2절 둘째 줄 끝에 내가 내게 일러준 바로 이어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 둘째 줄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바로 이어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3절 다섯째 줄 앞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절 첫째 줄 끝에 나의 종 야곱아 바로 이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줄 중간에 내가 너를 바로 이어서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넷째 줄 끝에 잡혀가 있는 땅에서 바로 이어서 구원하리니 11절 첫째 줄 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이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다섯째 줄 앞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바로 이어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바로 이어서 결코 무죄한 자로만 바로 이어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둘째 줄 끝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바로 이어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바로 이어서 너를 고쳐주리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들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되리라 자, 3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30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자들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먼 곳에서부터 구원함을 얻도록 잡혀가 있는 모든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경계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법에 따라서 너를 또한 징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무죄한 자라고만 여기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 그 죄에 따른 벌에 대하여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결국 징계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육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70년 동안의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30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날이 다 차면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된 말씀이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새 살이 돋아나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바로 이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바로 이어서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 옆에 다시 소고를 들고, 다시 소고를 들고 맨 끝에 춤추며 나오리라, 춤추며 나오리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둘째 줄 끝에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너의 장래에, 너의 장래에. 바로 이어서 소망이 있을 것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 바로 이어서 너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바로 이어서 자기들의 지경으로, 자기들의 지경으로. 바로 이어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3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둘째 줄 앞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바로 이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넷째 줄 중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이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넷째 줄 끝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바로 이어서 다시는 그 죄를, 다시는 그 죄를. 바로 이어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1장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본 것처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올 것이다. 네가 다시금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31장에서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1절 마지막 구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새 언약, 바로 이 단어에서 신약 성경에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이 새 언약 신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악행을 사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언약에 따라 늘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기억해 주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또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결코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토하여 내시듯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굳게 의지하여서 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이 가득했던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과 희망을 주시며 새 언약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며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9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29장을 봅니다.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오래 머물게 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자녀도 낳고 며느리도 맞이하고 사위도 얻어서 거기서 번성하며 살라고 권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편지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 중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죽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스마야라는 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해서 예레미야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바벨론은 배척하고 애굽과는 친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을 두둔하는 듯한 예레미야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인데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0장을 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 안에서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먼저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교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 고쳐주겠다고 하셨고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했으며 유다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들마다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은 선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면서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구약성경의 핵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1장을 봅니다. 31장에서도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복으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 근심이 없겠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약속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복음이요 귀한 은혜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도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약 성경의 신약이라는 말이 바로 이 3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또한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안에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새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심령의 상처가 싸매어져서 그 속에서 새 살이 돋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